여셨다는 또 평안하셨습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우려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어떤 힘도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 예수님께 향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찬미를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시작.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자녀들에 대한 하늘의 관심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아동센터에 우리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관심이 있습니까? 네, 관심이 있지요. 왜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아무리 불쌍하고 그래도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면은 관심이 많이 가지 않지요. 그냥 불쌍하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관심이 가지 않지만은 아동센터 아이들은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잘 되면은 교회가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잘못되면은 교회가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보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관심이 있지만 누구는 관심이 더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관심이 있지만 관련된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모든 우리 선생님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요. 저는 지난번에 이 침례와 새로남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로남이 꼭 무엇으로 통해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새로 날 때마다 무엇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물을 통해서. 그래서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10달 동안 어디에 있다가 태어납니까?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물 속에 있다가 태어납니다. 아이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태어날 때는 다 물을 통해서 태어난다. 물을 통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물을 통해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침례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침례는 하늘에 뭐 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까? 호적 신고하는 출생 신고와 같은 것이다. 오늘은 제가 이제 출생 신고를 마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아기들을 다 낳아서 다 길러보셨습니다. 아이를 딱 낳으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 들어보신 분? 없지요? 여러분들 아기를 딱 낳으니까 그 아기가 아이고 저를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인사 안 합니까? 안 해요. 그 인사는 고사하고 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요란하게 울지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기를 낳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이 노래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아이를 출산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기 낳을 때 다 하늘이 노래지는 이런 경험을 다 하셨지요. 요즘은 하늘이 노래질까 싶어서 병원에 가서 좀 아프면은 잡아째 뿌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고맙다는 한마디 말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울고 야단인데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보고 좋아합니까? 막 울고 그래도 좋아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기를 출산할 때에 다 그런 경험을 다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으니까 좋습니까? 좋습니까? 예. 이유가 무엇 때문에 좋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아요? 이유는 뭔지 몰라도 하여간 좋다. 이것이 부모들의 대답일 겁니다. 아기 낳을 때에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은 괘씸하고 그럴 건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그냥 좋아요. 울어도 좋고 응아를 해도 좋고 어떤 짓을 해도 아기가 어떤 짓을 해도 너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이렇게 애를 먹이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좋아하지요. 그 아기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 누구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무조건 하고 좋아하는 그 사랑이 누구 닮은 사랑이랄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닮은 그런 사랑이다. 태어난 아기는 엄마 아빠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빠가 누군지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몰라도 부모는 좋아하고 그렇지요. 우리 168장 찬미가에 보면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달까요? 나를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인하여 내 영혼 거듭났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 그거 전혀 모르는데도 엄마 아빠는 그 아기를 알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 168장 찬미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키우시는 분들, 아기를 옛날을 더듬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품 안에 있을 때는 이 아기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이제 엉금엉금 깃고 또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쫓아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크면 클수록 엄마 아빠는 자꾸 모르는 것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엄마 아빠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행동들이 아이들한테 불쑥 튀어날 때마다 내 아이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도 아이들이 잘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면서 자꾸 더 모르는 것이 자꾸 더 많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알기를 모르는 것이 많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실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아실까요? 예, 머리카락까지 다 아신다 그러죠.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좀 복잡해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해석해서 좀 간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이 말씀은 아빠는 나를 모르고 엄마는 나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 세상에 자기 아들, 자기 자식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모들 있을까요? 자기 자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들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이사야 49장 15절 아주 참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참 유명한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 딸 된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보증의 말씀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니까 좀 든든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딸은 즐거움을 주고 아들은 든든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정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희들 여행님이 금년입니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자기 부인을 좀 평안하게 해주렸고 자기 집은 재개발에 들어가가지고 집이 없는 상태에 돼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집이 있고 뭐 그런 데로 살고 있어요. 넓은 집, 뭐 부모 모시려고 아주 집을 아주 넓은 집을 구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한테 가지 말고 혼자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집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부지런히 그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집 세워져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해도 절대로 같이 살지 마. 그 아들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섭섭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살면은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집세 받아가지고 혼자 살아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그 조카 여러분들 생각에 참 고약한 조카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조카, 우리 누님 아들 애가 참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마음이 참 좋아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크고는 이런 걸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애가 참 좋은데 그런데도 암만 좋아도 아들하고 살지 마. 그 부모가 맞습니까? 우리
우리 다 그런 경험 다 하시죠?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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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에 살면은,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는 기대를 못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에게는 기대를 못 한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능력이 없어도 부모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모는 그런 능력이 없고 돈이 많이 없고 그래도 어렵고 힘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탁하면은 아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믿지 못하지만은 자식은 누구를 믿는다 할까요? 자식은 부모를 믿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이런 생활의 이런 구조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존재들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였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생활에서는 하나님 인정하고 삽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까? 예,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정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떨까? 어떨까요?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올려놓지는 않은데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잊지 못하는 이유를 너희들 이름을 내 손바닥에 다 새겨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겨놓겠다까요? 우리의 이름을 다 예수님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잊지 못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로 오셨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로 오셨다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과 같이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지켜주실까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실까요? 예,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 헤롯이 죽이려 할 때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피난하도록 이렇게도 하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을 지난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굽이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리지. 옛날에 시계 장사를 할 때에 이리 와가지고 군이 도리언 보고 여기 군이 보고 도리언 보고 저 안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리 가면은 안개하고 그 중간에 옛날에 그 휴게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차 타고 가니까 뭐 안 보이더라고요. 그 휴게소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늘 점심을 먹고 아니면은 안개 가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그날 가다가 화장실에 들리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갔더니만은 내가 딱 서는데 내 옆에 내 차와 같은 봉구가 한 대 또 딱 섰어요. 딱 서더니만은 나 내려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그 사람들도 다 내려가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갈까 밥을 먹고 갈까. 그래서 누구는 그냥 가자 그러고 누구는 밥을 먹고 가자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가자 하고 가고 나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고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한참 가다가 한 10분 정도 갔는데 그 차가 뭐 내 바로 옆에 딱 서고 있고 또 이야기도 그래 하고 했으니까 제가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가 길 옆에 넘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길 옆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던 차라서 옆에 세우고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니까 가는데 갑자기 술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차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돌렸는데 옆을 들어마게 박으면서 옆에 그 논바닥으로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뭐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누워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밥을 먹지 않고 내가 갔으면 내가 저 모양이 되었을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다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누구를 지켜주셨듯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셨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남의 경험을 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너희들도 이렇게 지켜줄 테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다는 모르지만은 하늘에 가서 보면은 진짜 굽이굽이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그때 보고 진짜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항상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단 누가 힘이 더 셉니까? 하나님과 사단 누가 힘이 더 셉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항상 하나님께서 한 수 위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태어났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사람의 혈통이 전혀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의 피는 좀 섞였을까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마리아의 피가 좀 섞였을까요? 한 인간이 잉태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한 생명이 태어난다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태중에는 정자가 없고 난자만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생명이 태어났을까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남자와도 상관이 없고 마리아와도 생명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었습니다. 전에 TV 유튜브를 보니까 벗개가 발견돼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린지 모르겠습니다. 벗개가 발견돼가지고 보니까 그 골고다 밑에 그게 예레미야 동굴이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벗개를 찾았는데 벗개 위에 피가 있더라. 그래서 그 피를 끌고 와가지고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정자 없이 난자로만 생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저거는 가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가짜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그 힌트를 드렸잖아요. 정자 없이 난자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왜 제가 그 가짜라고 생각했을까요?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정자도 없었고 난자도 없었습니다. 정자도 필요 없었고 난자도 필요 없이 마리아의 난자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리아의 태를 마리아의 자궁을 하나님께서 빌리셔서 태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면은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지요. 마리아의 난자하고 전혀 상관없이 배만 빌려가지고 태어난 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물로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물로는 언제 태어나셨어요? 예, 물로는 침례 받으실 때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물로도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물로 태어날 그런 필요가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꼭 뭐하고 태어나야 된다고요? 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태어나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뭐하고요?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어제 아랫게 밖에 있는데 우리 사관님이 저 좀 보자 그래요. 요즘 한동안 보자소리를 안 했는데 무엇도 보자 그러나 하고 갔더니만은 장로님은 세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례 그 변질된 거지요. 변질된 거. 침례를 사단이 침례의 의미를 변질시키기 위하여서 세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요? 그래요. 맞지요. 장로님은 뭐 받았습니까? 그래요. 저 침례를 받았지요. 그 자기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이거는 가짜라서 자기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침례 받아라 그랬거든.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배워가지고 안식일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했습니다. 예,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사관님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맞지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 많이 합니다. 그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이제 믿고 있으니까 침례를 받아야지요. 아마 우리 정자매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침례 받는 것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은 성경 가르쳐가지고 침례 주십시오. 침례 주고 그 사람의 안식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자기 믿음에 따라 달렸고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하늘이 예수님을 대우한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신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또 말씀을 합니다.
언제 한번 찾아보여 드리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났다고요? 예.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우리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 또 예수님. 예, 낫다 하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낫다 하니까 나신 분 예수님이지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났다고요? 다 하나여서 났다. 하나여서 났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다 뭐라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다 뭐라 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다. 형제 맞습니까? 예,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스가 2장 8절에 보면은 또 참 좋은 말씀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무엇을 범하는 것과 같다 그럽니까?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우리 친구들하고 놀다가 우리 은서를 미워하는 아이가 은서를 한 대 탁 때리면은 엄마가 그거 보면은 마음이 아플까요? 굉장히 괘씸할 겁니다. 쫓아가서 한 대 두드려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마가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면 아파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실까요? 뭐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까? 눈동자. 여러분 눈동자가 귀합니까? 눈동자 얼마나 귀한지는 눈 감고 하루 종일 지내보면 압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고생한 거 옆에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참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만드실 때에 다른 거는 그냥 만들었지만은 눈동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냥 방음막이 딱 쳐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얼렁거리면은 눈꺼풀이 내가 안 감으려고 해도 자꾸 감기게 되지요. 예. 방음막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귀한 눈, 하나님 백성 건드리면은 하나님의 뭐 건드린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린 것과 같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런 자녀들이다. 우리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을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도 눈동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뭐처럼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제가 이 동영상 가져놓으려 하다가 이거 가져나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안 가져나왔습니다. 이 동영상이 뭔가 하면 송아지가 사자한테 가는데 사자가 안 잡아먹고 송아지를 보호합니다. 옆에 다른 사자가 송아지를 채가려고 그러면 그 사자를 쫓고 이 송아지를 보호하는 그런 사자의 모습이 유튜브에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짐승이 송아지를 지켜주고 있으면은 이 사자보다 힘 약한 어떤 짐승들도 이 송아지를 못 잡아먹겠지요. 그처럼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보다 힘센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힘센 존재 아무도 없다. 힘센 존재 아무도 없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까요? 이 세상 살면서 너무 겁먹지 않고 살아도 된다. 감사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 이런 걱정 좀 적게 하시고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진짜 그런 걱정해야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런 걱정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아는 장로님이 그 군위에 땅 사다 그러던데 땅 어디 좀 괜찮은 게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데 저 시골로 가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어디 시골에 어디 좀 한적한 곳에 있을 곳이 좀 있나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시골 가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한사코 반대한다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같이 그런 마음에 맞을 때까지 계십시오. 저 원주 문막인데, 문막도 뭐 도시도 아닌데, 거기도 도시가 아닙니다. 거기서 사시다가 좀 더 지내시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늘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더 기쁘게 여기실까요? 얼마나 반가워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 신실히 잘 지키셨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